요. 탈성장주의는 마이너스 성장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주의를 벗어남을 의미한다. 아까 그 최영삼 교수 그 부분 들으셨나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할까요? 네, 전부터 한번 하세요. 네. 해주시죠. 네. 저자는 서론에서 이 책을 폐허처치와 성자와 혁명가를 통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시대와 한국교회 과제 후속편으로 소개하고 있다. 저자의 초기 책 두 권을 종합하고 세 번째 책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자의 그동안의 생각을 오롯이 살필 수 있다. 탈성장교회를 설명해 갈 때 성경의 야고보서와 전도서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야고보서는 교회와 연관해서 믿음은 많이 강조됐지만 행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함을 보고 선정했고 전도서는 시대와 연결지어 생태와 미학, 창조와 연결지어 지혜서 중에서 전도서를 선택했다. 야고보서는 최영삼 교수가 공동 서신의 신학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바울 서신의 믿음을 강조하는데 한국교회는 바울 서신보다 공동 서신이 시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에 따른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에 야고보서를 택했다. 이 책의 백미는 시대를 알게 해준다는 데 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때를 알고 이스라엘이 한 일을 알았던 이사갈 사람들 가운데 우두머리 200명과 그들 수하의 모든 친족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를 알고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리더들이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런 리더들이 필요하다. 아까 그 공동 서신은 이전 초대교회는 지금은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초대교회 한때는 사도행전, 공동서신, 바울서신 순서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야고보나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유명했고 알아주던 시대였고 지금은 이제 베드로나 야고보보다는 시대가 바울을 더 알아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성경 배열이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측면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뭐 로마서 같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데 한국교회 상황이 공동 서신 쪽에 더 맞을 수도 있다. 현재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영삼 교수 이야기고 또 좀 전에 그 역대상 거기에서 시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은 더불어서 시대도 알아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도 이 시대에 맞는 그 말씀을 던지지 못하면 시대를 제대로 파악하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육계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뭔가 어설픈 교회 모습이다. 교회는 어떨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성장 부흥에 목숨을 걸었다. 결과 큰 교회는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교회대로 자본 아래 예속되었다. 일부겠지만 큰 교회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지 못한다. 교인들 눈치 보느라 좋은 얘기만 한다. 성경을 일부밖에 이야기하지 못한다. 작은 교회는 어떨까? 생존하기 바쁘다. 이래저래 자본주의 아래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로 맥을 추지 못하는 교회가 됐다. 덕덕훈 목사의 돈에서 해방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다. 자본주의 아래 포섭된 교회는 도널드 맥가블 안에 교회 성장하기 교회 경전이다. 조용기 목사가 스승이다. 크고 작은 교회 대부분의 목표가 그러하다. 헌데 시대가 변했다. 한국 사회도 성장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성장이 멈추고 경제가 거꾸로 가지 않으면 다행히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변했기에 이사갈 지파 시대를 아는 200명의 리더 같은 존재들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 시대를 아는 일에 이 책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SNS 시대이다. 주영민은 가상을 현실이다 해서
가상이 만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활하는 세계를 현실로 받아들인다. 헌데 가상도 현실이다. 그 예를 SNS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세계에서 미치는 영향이 실제 현실에 반영된다. 알고리즘에 의해 비슷한 생각과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모이게 되고 진영의 양극화가 형성된다. 각각의 계토가 형성된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신앙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 종교 이야기가 나오고 생각이 다르면 서로 감정이 격해진다. 그런 면에서 가상은 가상이 아니고 현실이다. 또 두 번째는 가심비 시대이다. 가성비와 가심비도 소개하는데 가성비는 많이 들었는데 가심비는 처음이다. 가성비는 물건에 대한 것이고 가심비는 관계에 대한 것이다. 가심비 현상에서 동우의 비휴머니즘과 레은선을 통한 관계 맺기, 관계의 각자화 등이다. 두 번째 비휴머니즘화인데 사람보다는 동물이 가심비가 더 좋다는 거다. 이 가심비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요즘에 뭐 개나 동물들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고 사람들이 함께 합니까? 뭐지 자식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이런 것들이 어떤 가심비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하나의 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줌이나 이런 거 코로나 때문에 급속히 확산돼서 줌도 지금 뭐 생활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예전에 이런 거 뭐 코로나가 없었으면 뭐 줌이 큰 활기를 못 쳤을 건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확산됐잖아요.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리고 플랫폼 시대입니다. 플랫폼 자본주의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급속히 발달했다. 많은 일이 플랫폼과 연결되어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고 각자 도생이 시작되었고 각자 도사 사회가 되었다. 각자 도생이 있고 또 책에 그 각자 도사 사회라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죽는 것도 그냥 개인이 알아서 죽는 시대인 거죠. 나라도 뭐 어떻게 안 해주고 점점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간다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플랫폼 자본이 나오고 플랫폼 시대가 되었다. 가파는 플랫폼 자본의 맹주가 되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말한다. 경제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여기에 속하면 1인 기업에 대해 각자 도생하는 인생이 된다. 소장학자 김만권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에서 이 시대 경제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일반 직장에서 떨어져 나오면 바로 이제 속하는 게 플랫폼 경제로 속하게 되는 게 일반입니다.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기가 개인 뭐 다 부담해야 되고 의료비, 사대보험 그런 거 다 부담해야 하고 이전보다 훨씬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다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발달돼서 플랫폼 경제도 나온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경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화되고 있다. AI, 챗 GPT가 결정적이다. 챗 GPT가 플러그인을 통해서 우리 생활 곳곳으로 연결되고 여전히 가파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 중국도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지금 같은 경제 생활이 강화되면 되었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듯 싶다. 이 책의 또 다른 믿음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A는 B 안에 그리고 B는 A 안에 있다. 그동안 이분법적으로 개인적인 영성과 사회적 영성을 나누는데 이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 극복할 내용이 삼위일체 핵심인 페리코레시스인데 이는 상호 내주 또는 상호 침투를 뜻한다. 또 상호 포월도 있는데 이정용이 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이다. 동양적 사고방식이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다. 원효의 화장도 나와 다른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정치나 SNS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갈라진 마음들이 화해하고 품을 수 있는 단초를 품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소 접하지 않는 분야의 책을 소개하는데 마음이 가는 책을 정해 차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장을 펼쳐놓았다.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책이 소개되었는데 장별로 또는 주제별로 정리해 놓았으면 좋았지 싶다. 근대 성장과 진보의 개념을 탈피해 탈성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시대를 읽고 현 시대에 맞는 비전을 이 시대 교회에 던졌다고 생각한다. 또 탈성장교회는 로컬 교회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책에 그 말이 딱이다. 목회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 책을 들춰보면 어떨까. 예, 여기까지가 독후감이고요. 요약본에서 몇 군데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얘기했던 그 공동 서신의 신화, 제가 이제 요약본을 이렇게 여기 띄우지 않는 것은 요즘 뭐 저작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요약이 잘 돼 있어서 그걸 다 띄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후감 말씀드리고 요약본은 따로 이제 몇 부분만 발췌해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영삼 교수의 공동 서신의 신화, 이 책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하고 또 이번에 이제 공동 서신 쪽으로 연구해서 이게 공동 서신의 신학이 약간 연구 논문처럼 약간 연구한 그런 책입니다. 쉽지는 않은 책인데 공동 서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책입니다. 또 이 최영상 교수가 공동 서신에 대해서 한 권 한 것도 따로 책을 몇 권 쓰기도 했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공동 서신의 신학에서 다 집약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 내용 자체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 이분이 이 책을 쓸 때 야고보서는 공동 서신의 신학하고 또 박대영 목사의 시험을 만나거든 그 책을 중심으로 했고 전도서는 일상신학 전도서 또 권지성의 특강 전도서 그 전도서 쪽은 그 권지성 박사의 그 특강 전도서를 많이 알아줍니다. 뭐 전도서 야고보서 이런 책이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지난주에 뭐 이렇게 행복하게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의 심리학 그 책이 많이 얘기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행복하게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이 청미 출판사에서 2021년에 나온 건데 해피 크라시라는 책입니다. 그래 행복학을 볼 때는 반드시 이 해피 크라시를 같이 봐야 됩니다. 행복학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들이 있는지 알 때 이 해피 크라시라는 책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 이 청미 출판사는 그 노년학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그 노년, 노후 그런 걸 전문으로 펴내는 출판사가 청미 출판사입니다. 거기에서 해피 크라시라는 그런 책도 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인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오게 됐는데 좀 이따 책으로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버 모슬리의 민중의 이름으로 가짜 민주주의 세계를 망쳐놓다. 녹색 평론사 2022년도 판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도 보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책이 약간 해답을 준다고 할까요? 그런 책으로 보여집니다. 읽지는 않고 가짜 민주주의 세계를 망쳐놓다.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 김만곤 박사의 그 새로운 가난이 온다. 거기에서도 그 어떤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그걸 그림 하나로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이버머슬의 민중의 이름으로 가짜 민주주의 세계를 망쳐놓다. 이런 책이 민주주의 현 시대 민주주의가 왜 그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그런 거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저자가 GDP는 틀렸다를 소개하면서 그거에 이제 반대되는 책으로 마사 누스바움 교수의 역량의 창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GDP 2024년 2월 21일 09시부터 6월 25일 화요일 17시까지 GDP를 들어도 별로 공감이 많이 안 가잖아요. 뭐 몇만 불. 선출 투표의 개표 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보궐선거구 6개 선거구 중 재원선거구의 박동팀, 제12선거구의
방송이라 뭐 어떻게 할 수 없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21일 09시부터 6월 25일 화요일 17시까지 실시한 우리 아파트 제11기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선출 투표의 개표 결과를 발표드립니다. 보궐선거구 6개 선거구 중 제5선거구의 박동희, 제12선거구의 이승준이 해당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2명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출되신 동별 대표자님께 축하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GDP는 틀렸다를 이야기하면서 반대편에 그 마사 누스문나움 교수의 역량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가 뭐 GDP 얼마다 그렇게 해도 공감이 잘 안 가는데 마사 누스바움 교수의 그 역량의 창조에서 그 GDP 말고 뭐 생명, 신체 건강 이런 걸 한 10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봐야지 GDP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또 하나가 그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를 이야기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다른 것의 희생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 그 저렴한 것에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렴한 자연, 저렴한 돈, 저렴한 노동, 저렴한 돌봄, 저렴한 식량 이런 식으로 여튼간 뭐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자본주의가 이용을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이렇게 누려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챗GPT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편하게 쓰지만은 그 뭐 라벨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렇게 들여갖고 아주 이렇게 돈을 조금 주고서 노동력을 들이고 그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축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챗GPT를 하게 만들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물을 뭐 엄청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환경적인 측면이나 그 노동력 착취 측면에서 챗GPT가 엄청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뒤에서는 여하튼간 이 작동하는 방식이 사람들을 착취하는 자연을 착취하는 그것을 통해서 챗GPT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 그런 내용들을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네알한테 그 인간의 조건도 이분이 요약을 해놓고 있고 또 브리노 라투르 이 사람은 그 신유물론 학자죠. 그런 책도 소개하더라고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책을 쓰는데 이런 책도 그쪽에서 많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왔거든요. 오늘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게 민중의 이름으로 이제 자유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책. 여기 이게 이제 녹색 평론사에서 나오고 이건 신유물론자 그 라트르의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저렴한 것들의 세계사 같은 뭐 자연 착취하고 사람 착취하고 해서 그 세계사 자유주의 뭐 경제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책들을 하여튼간 이 탈성장교 이런 책인데요. 여튼 뭐 두께는 이 정도 되는데 책 소개하는 건 뭐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 같아요. 엄청난 분량의 그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한 주제를 찾아갖고 여기 소개한 책만 이렇게 훑어보고 그 책 중에서 이야기하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뭐 어지간히 이야기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좀, 우리 배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이렇게 참고하시고, 나름대로 책을 읽으셨으면 좀,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도 이거 책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 이게 총 몇 페이지입니까? 책이 거의 한 500페이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그냥 쉽게 그냥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 엄청난 게 정보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 목사님들이나 몇 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이걸 좀 꼼꼼하게 같이 읽고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뭐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변해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이렇게 이제 쇠퇴해가는 이런 느낌을 우리 다 지금 피부로 다 느끼고 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가 1970년대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진짜 너무나 이게 이 한국 교회 상황이 달라지고, 그때는 뭐 조영기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박자 구원해가지고 그런 어, 이야기가 많이 주축이 되면서 이제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이제 그랬는데, 서서히 이제 교회가 이제 몰락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저자가 내가 이제 타이틀이 이제 탈성장 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성장 교회 하면은 교회 성장하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책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나마 그동안에 조금 음, 그래도 세월이 좀 됐지만은 괜찮았던 책이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한때 많은 거기 목사들한테 인기도 있었고, 또 그런 걸 적용해본 그런 교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적절하게 이 좋은 책을 출판했다는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들고, 이 저자가 그 페어 처치에서 자기 교회를 또 이제 개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배경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써놓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책 읽을 때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엄청난 책을 되게 소개를 하고, 또 이제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어, 인문과 이쪽의 책들을 많이 또 소개해주고, 그게 실제 우리가 이 사회를 알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주는 이제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상당히 이제 식견이 조금 좁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듣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 가면은 전문인들도 이렇게 오고 이래 하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알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조금 소통이 안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 인문학 계통의 책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볼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새롭게 한 책이 너무너무 이제 많은데, 이미 뭐 아는 책도 읽었던 책도 있긴 있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얼마 되지 않고,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자기가 소화하고 그것을 이렇게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녹여서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탈성장교회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달간교회 이걸 이야기하지만은 어, 자기가 이야기하는 적정 규모의 적정한 이제 교회라고 이런 이제 어, 이름을 붙이거든요. 무조건 작다고 다 이제 좋은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일단은 어느 특정한 수준의 그 사이즈, 또 교인들, 뭐 이런 것을 이제 일단 목표로 해서 탈성장 교회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꼼꼼하게 뭐 개인적으로든지 또 그룹으로든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좀 깊이 있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뭐 목회자뿐만 아니고 교회 리더들 같으면은 이런 책들 읽고 이거를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1년을 뭐 공부해도 되겠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처한 어떤 지금 컨텍스트가 어떤가 이것을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겸직 목회하는 예? 이중직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뭐 통계로 나타난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책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우리 배 목사님이 또 이걸 같이 좀 어, 이제 독서에서 하면 좋겠다 이래 해가지고 양이 많아서 뭐 깊이 있게 다 읽지도 못하고 뭐 한 제가 한 3분의 2 정도 읽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너무너무 이제 그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이 뭐 배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그 책들을 진짜 어떤 데는 뭐 이제 그 각주로 해가지고 밑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을 막 여러 권 써놓고 있는데 저는 그거 보니까 반 정도는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 다양한 책들을 이제 소개도 해놓고 그래서 뭐 그런 걸 우리가 다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또 그렇게 할 시간적 여유도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최소한 이제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 정도는 가급적이면 좀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지적이나 지평 또 목회자로서는 이제 목회의 어떤 지평을 이렇게 넓혀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공 원장님은 혹시 뭐 책을 읽어 좀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까 이제 그 변 목사님 이렇게 자료를 아, 기본 그 그래요. 책 제목을 띄워주셔서 예, 오늘 저녁에는 마침 시간도 되고 이러니까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쭉 인터넷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탈성장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에 관련돼서 그 책에 대해서 나온 부분들하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보면서 예, 예, 제가 사실은 그 좀 뭐랄까 제가 저도 이제 적은 교회 다니다가 뭐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 좀 중대형 교회 이제 다니면서 또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게 탈성장 교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찬성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양적인 어떤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이라든지 또 지속 가능하게 이렇게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또 그리고 그게 교회의 어떤 역할이 사회에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거를 아마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런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신자들에 대한 어떤 영적 깊이들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반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때는 한 번씩 그냥입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비판하는 수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무조건 큰 교회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탈성장 교회의 반대적인 측면을 본다면 사실은 교회가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원들도 그렇고 자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원이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봉사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잘하니까 또 교회는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해지는 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양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어차피 지금 시기가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현재에도 어떤 뭐 수평 이동이든 뭐 어떻게 이동이든 간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얼마나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고
정말로 우리가 숫자 양적으로 키워서 어떤 그런 경제 성장처럼 옛날 같이는 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탈성장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렇다 그러면 교회가 성장 안 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게 안 하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고요.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솔직히 이제 개척교회나 적은 교회를 가보지만 결국은 이렇게 성장이 추구되지 않으면 재정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뭐 어떤 경우에도 문을 닫거나 또 목사님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중직을 감당해야 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중직을 감당하는 게 실질적으로 목회를 위해서 자기는 또 하면서 이중직을 하느냐 아니면 그 재정 때문에 이중직을 하느냐를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대형 교회가 굉장히 좋은 점은 뭐냐 하면 결국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안을 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의 필요를 결국은 필요한 것들을 잘 충족을 시켜주다 보니까 결국은 소규모 조그만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혜택들 이런 것보다는 월등히 많이 누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풍성해지는 거를 저도 사실은 느끼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제 생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교회들은 그 교회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다면 큰 교회의 좋은 장점들을 잘 살펴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적은 교회로서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개인이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거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줄 수 있다면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서로 공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들은 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선교를 하거나 이렇게 해볼 때에 저는 빠져라 제가 모든 거를 다 벌어서 모든 걸 다 투자를 해도 실질적으로 기업체나 큰 데서 한번 딱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 평생 움직여도 그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거라든지 교회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더 짚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 큰 교회에서는 돌아볼 일이고 적은 교회에서는 결국은 돌아볼 일들이 그런 성숙이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도 목회자들이 많이 돌아봐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다 읽어보면 아까 이제 이중직 하는 이제 목회자들 경우도 이제 한 네 가지인가 다섯 정도의 이제 거기 패턴을 나눠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대영 목사의 어떤 그 목회 어떤 그 방침이라 되겠나? 그 중요한 그 개념 가운데 하나가 그 지역 사회와 더불어 이제 존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걸 많이 그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페어 처치에 보면은 그걸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참그 네, 저는 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뭐 전적으로 이제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저는 뭐 현재 목회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걸 또 실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제가 지금 저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 또 진짜 뭐그 개척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역사는 한 40년 되는데 가정수가 몇 가정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하고 같이 이런 책을 또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공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우리가 이제 각 개인이 보면은 어떤 사람은 타고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다양한 또 은사가 있고 또 이제 사람도 기질도 다르고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저 좀 훌륭한 사람 다 되면 좋겠는데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다양한 그 교회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건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하는 거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형 교회가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와 대형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것도 뭐, 빈말은 아니에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크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다 그렇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그 사명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이런 사역을 해서 좋겠다는 것을 빨리 이제 캐치해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나가는 게 참 필요하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 어떻게 그 스며들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게 살아가는 거는 이런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교회 사이즈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시골에 있는 그 교회는 뭐 사이즈가 뭐 커질려야 커질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지역을 위해서 그 마을을 위해서 잘 이렇게 도움을 주고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목회자들이 또 다양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제 이도영 목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논지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그 대형 교회를 목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목회하든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제 목회하고 하는 이게 참 필요하고 성도들도 그런 것을 알고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래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는데 방금 이제 고 원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만 이렇게 선망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 또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또 목회자들도 보면 뭐가 하나 잘 된다면 그게 훅 모여들고 또 저게 잘 된다면 그게 훅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정해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하나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속성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책을 뭐 다양한 이제 형편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읽어볼 때 여기서 충분히 자기 교회에 필요한 것들 갖다가 잘 이렇게 추출해서 자기화해서 좀 특성 있는 그런 교회로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변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엄청난 그 책들을 소개하고 그것도 뭐 안 읽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거는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또 정보를 주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책을 우리가 또 사가지고 또 깊이 있게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같으면 다 이렇게 양이 좀 되는 책이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저희 형편에 맞는 대로 예, 좀 적용하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 책이 두껍고 양이 많고 또 많은 책을 소개해서 탈성장교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 책을 봐서도 잘 이렇게 캐치하기가 쉽지 않고 워낙 이제 양이 많았어요. 그래 이제 이분이 또 어디 단체에서 그 영상을 한 15분인가 그 정도 이렇게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 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지향점은 그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다. 예, 예. 그런 얘기하면서 중심되는 주제가 생태, 정의, 평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래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의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책 내용 자체는. 그래 부제도 보면 책의 부제가 기후 위기 시대의 야고보서와 전도서가 초대하는 윤리적, 생태적, 미학적 삶이다. 그렇게 부제를 잡았고요. 이분이 그 공부한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성공회 대학교 NGO 대학원 NGO 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바탕이 돼서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접하고 지금 이제 뭐 올 여름에도 덥다고 하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그런 걸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 어떤 맞는 사역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분이 치중했던 게 이제 뭐 생태 정의, 평화다. 그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자기가 이제 목회한다.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런 공부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시대를 보고서, 이런 쪽의 목회가 어떤가,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 우리 모임에서도 그동안 이제, 켈트 영성에서 그 생태 영성에 대해서 쭉 지금 공부를 해왔거든요. 개신교가 그쪽에 너무 이제 이렇게 소리도 안 되고 그냥 뭐 개교회 줄이 가고 개교회가 이제 커가기만 해도 어떤 뭐 사회의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카톨릭이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성공회 또 외부적으로 뭐 동방정교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데보다 그런 공공 영역에 대한 어떤 소리 내는 게 좀 약한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개신교회가 이제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더 어떤 면에서 뭐 성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여하튼 교회가 교회로서 이렇게 서기를 위해서라도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지금 제대로 교회적으로 뭐 개교회 말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말고 교회적으로 교단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가 그렇게 볼 때는 영 아니오시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큰 교회 뭐 사고에 계속 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페북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뭐 통합 측의 그 교단 총회장 그 스캔들로 인해서 막 시끌벅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작은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큰 교회나 큰 교회적으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위에서 쾅쾅 이렇게 터뜨리고 또 뭐 이렇게 큰 교회들 세습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적으로 실추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뭘 얘기하는가, 뭐 기후위기 시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런 측면의 어떤 말씀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뭐 교회가 커갖고 성도들 개개인들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것 물론 그 어떤 이제 좋은 측면이 있지만은 어떤 저 앞으로의 시간들 또 교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교회가 천주교처럼 이미지화를 잘 시켜나가는 그런 신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뭘까 했을 때 이 시대는 기후, 뭐 생태 그런 것들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두영 목사가 말하는 그런 측면들이 일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예. 예, 어쨌든 뭐 말씀, 이제 그 지금 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이제 다양하게 또 분석하고 이제 또 설명도 해주고 그게 어째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측면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제가 이제 또 배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걸 쭉 들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진짜 그 스탠리 하워즈가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하는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핵심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동 목사도 탈성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그 본질을 좀 이렇게 찾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고민 가운데 또 이런 책도 쓰고 뭐 그전에 이제 뭐 페어처치라는 이런 책도 쓰고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면 꼭 뭐 교회가 커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뭐 중소교회라도 그 지역에서 같이 연합해서 조금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교단의 또 교파의 이제 교회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연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자기 어떤 칼날을 드러내지 않고 그야말로 숨기는 그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이런 게 참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가 그리스도인 같으면 진짜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이미지만 심어줘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참, 저 교회가 A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참, 참 좋은,
마을이 되고 좋은 동네가 되고 좋은 이렇게 지역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만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뭐 애써서 전도 안 해도 조그만 사람들이 툭툭 쳐도 좀 교회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좀 신경을 안 써서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결국 이제 자기 중심적인, 내 교회 중심적인 개교회주의 뭐 이런 것들이 뭐 너무나 이게 그런 생각이 이제 편만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이좀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실천 신학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3년인 게 뭐 진짜 그 많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실제 목회 현장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그 실천 신학에서 다루는데 뭐 설교에서도 다루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루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가서 개척할 그런 목사들도 좀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당장 나가서 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그 여러 가지 또 뭐 목양을 어떻게 한다 여러 가지 뭐 간단하게 하는데 어떤 그 실제 현장에 갔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게 뭐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그런 할 입장도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목사님을 그래도 신대원에서 좀 초청해가지고 몇 시간을 갖다가 이제 특강을 좀 듣고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그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 목회할 때 이런 것은 좀 교과서 같이 좀 옆에 놔두고 참고해 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탈성장교회에 대한 그런 걸 좀 더 상세히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그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 교회라도 뭐 이제 이동 목사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탈교회, 탈성장 교회라고 하는 이런 꼭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이런 핵심되는 어떤 그런 어, 생각,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 이렇게 교회에 맞게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면은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좀 아름다운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이 시간이 우리 좀 늦게 좀 하고 해가지고 시간이 좀 됐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이제 7월 둘째 화요일은 그거죠. 지난번에 그 생태 신학 한거 반 했는데 뒷부분 하도록 돼 있죠. 예, 예. 예, 그거 나중에 또 광고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내또 마지막 화요일은 그 곰보리치의 미술사, 서양미술사. 서양미술사, 예, 그걸 뭐 또 두 파트로 나눠서 이럴 건데, 그래서 둘째 화요일 날 하는 거하고, 마지막 화요일 날 하는 거 조금 이제 좀 두 태력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참, 배 목사님께 수고해가지고 또 발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홍보하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오늘 좀 기도하고, 좀 좋은 이런 독서 모임이 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